네, 오늘 말씀에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게 기적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의 기능이 회복됐다. 그 첫 번째 기적은 육체를 고치고 육체를 회복하는 기적입니다. 이거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제일 우리한테 절실하고 또 직접적으로 제일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몸이에요.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왔다든지, 혹은 뭐 병 걸렸는데 병 나았다든지, 혹은 사고가 났는데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든지.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역사, 기적, 그거죠. 그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이 안진뱅이는 자기 생활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죠.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뭐 일도 하는 사람이 됐고, 또 남의 신세 지는 사람이 남한테 신세도 갚고, 또 자기도 도울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늘 미래가 없잖아요. 똑같은 날, 더 이상 희망은 없는데, 이제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자기가 뭐 자유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고, 이런 생활의 근본이 바뀌어서, 정말 생활에 변화가 일어났다.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몸 안에서 또 우리 생활이 근본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로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기적의 역사는 뭐냐면 영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 흙으로 지어가지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의 생명의 구성 요소는 육체와 함께 영혼이죠. 그래서 육체에 대한 거, 먹는 거,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것만 아니라 생활이 바뀌면서 근본적으로는 영혼이 이제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영혼이 변화된 거예요. 영혼이.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했죠. 그래서 건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의 회복이라는 거,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영혼, 영혼이 복락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도 장애가 있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도 심각했죠. 왜냐하면 자기는 성전에를 못 들어가잖아요.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 구걸이나 하지.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걸어가는데 난 못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닌가? 나는 이제 2등 백성이 아닌가?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근심, 걱정 내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또 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 나는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 이런 류의 어떤 영적인 침체 내지는 영적인 암흑이 있었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일시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햇볕이 비치는 거예요. 영혼의 복락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의 잃었던 영혼의 그 생기, 우리 영혼의 생명을 되찾는 거고 영혼의 복락을 되찾는 것이 기적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여기 뛰어서서 걸으며라고 하는 얘기는요, 미완료 시제를 써가지고 계속 뛰는 거고 계속해서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이가 한 40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한 40년 동안에 이거 해보지를 못했어. 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되는 거잖아. 그리고 얼마나 뛰냐고, 그리고 얼마나 걷냐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함께 성전에 들어갔어.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구나. 이걸 이제 자기가 눈으로 보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니까 몰랐던 미지의 세계 있죠. 그죠? 우리가 비행기 타보기 전에는 비행기 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우리가 꿈에도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봤거든요. 눈에 보이는 걸 봤다고. 근데 저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 안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세계는 뭘까? 여기는 미지의 세계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기를 들어가게 된 거야. 그리고 여기가 성전이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그 복락을 이렇게 까마득하니 잊어버리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와서, 우리가 그 문명의 세계를 보면요, 굉장히 놀랍잖아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호텔 가는 게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랑 좀 달라. 우리 집 편한데. 그래서 사하라 사막에 살던 사람이 프랑스 공부하러 가가지고 쓴 책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막 처음에 호텔 가서 놀랬대. 막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놀래가지고요.
예, 사막에는 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샤워도 못 하는데 거기서 막 샤워하고 막 뜨거운 물이 펑펑 쏟아지고 말이요. 막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좋죠. 예, 그러니까 막 그 문화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얼떨떨한데 영적으로 그 누리지 못했던 거를 누리게 될 때 그게 얼마나 거룩하고 또 신비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시편 84편에 성전에 대한 그 찬양이 있죠.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집도 굉장히 좋지만 성전 더 좋죠. 그래서 너무나 이 집이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는 거죠.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주님의 궁궐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그 열망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기다려지니까요 쇠약증이 걸린 거예요. 쇠약증. 예?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아주 그냥 신경쇠약이 걸리는 거지. 예, 우리도 주일날 그렇죠. 예, 주일날 언제 돌아오나 해가지고 눈 뜨고 나니까 월요일밖에 안 됐지. 그죠? 웃기는. 예, 주일날 오면 끔찍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 예, 이런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언제 새벽기도 가나? 자작기도. 새벽기도 가고 싶어서.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내가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는 부르짖는 거예요.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근데 보니까 성전 구석에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성전을 사모하는데 나도 저기 성전에 그 집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래서 주의 집에서 사는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인데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니 여기가 천국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안진뱅이는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구경했지 성전 안에 그 영광을 못 봤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러 가가지고 놀랬잖아요. 우시아 왕이 죽어서 나라 망했다고 큰일 났다고 그러고 갔는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데 영광의 보좌는 하나도 염려가 없더라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공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옷자락은 하늘에서 성전 바닥까지 닿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상 뭐 안전하다.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참 죄인이구나. 화로다 나에 망하게 됐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봤으니까 그런 영광을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이하는 기적 중에 우리의 몸도 보호를 받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변하는데 우리 영혼이 변하고 복락을 얻게 되는 것, 최상급의 복, 이 복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주도에 유명한 의로운 사람이 있죠. 김만덕이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기근 때 이제 그 자기가 돈으로 쌀을 사다가 곡식을 사다가 줘서 제주도 사람 많이 살렸다잖아요. 정조 임금이 불렀다고. 그 당시만 해도 정치를 잘했던 것 같아. 그래야 정조 대왕이지. 그래가지고 되게 기특하다. 네 소원이 뭐냐 했더니 나의 소원 2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임금님이 살고 있는 궁궐을 내가 보고 싶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금강산, 식후경도 금강산이래. 그 유명한 금강산 구경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임금님이 불러다가 다 시켜줬대. 그럼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러지. 그러니까 저 제주도 섬에서 말이에요. 돈은 좀 있었지만은 임금님 사시는 데를 어떻게 봐요? 이렇게 신분이 천한 사람은 거기에 얼씬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무슨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긴급한 특별한 관직을 줘가지고 궁궐 좀 보여주고 그리고 금강산도 구경시켜주고 그렇게 했지. 그래서 소원 성취했지. 그래서 우리가 얻는 그 복락 중에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거기서 안식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말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라, 찬송하라, 그 다음에 송축하라. 어디로 들어가요? 그의 문에 들어가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혼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참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합당하게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요, 그 대표기도 하시는데 애를 많이 쓰거든요. 처음에 하나님 이렇게 부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 기도가 이렇게 확 열려요. 안 그러면 기도가 좁아가지고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높이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고 지금도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찬양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큰 일은 뭐냐면 재창조죠. 재창조가 구원이에요. 망가진 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보내서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보내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원래 주인이기도 하지만 버림받고 망가진 세상을 다시 복구해서 찾아가시는 그런 구속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자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어서 이러한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나라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가정도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혼의 복락,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몰랐는데 그분을 알게 됨으로 찬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거를 찬양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그런 걸 맛본 거죠. 야, 나는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참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등한 사람으로 인생이 될 일이 없잖아. 근데 어느 날 고침을 받았잖아. 자기 생활이 변했잖아. 이제 성전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이제 자기가 시인하게 되고 그분을 높이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니까 지극한 영혼의 복락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진뱅이라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영혼의 복락의 극치, 우리 영혼의 복락의 최상급에 올라가는 거. 그거 올라가봐요. 우리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제일 많이 벌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잖아. 내가 인기가 있는데 제일 많이 갖고 싶은 이런 세상에 바람이 있잖아. 그래서 안 되면 제일 높은 데라도 올라가는 거야.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올라가거든요. 죽어도 막 높은 산에 올라가, 등산하러 가는 거야. 한번 해보려고. 뭐든지, 막 마라톤도 막 심하게 하는 사람 막 울트라 마라톤 해가지고요. 막 2박 3일도 막 잠 안 자고 막 가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막 합니다. 42km가 아니야. 막 하루 이틀 막 밤새도록 달리는 이런 거 극한 것도 하거든요. 그것도 안 되면 사막 가서 또 마라톤을 해. 누구 쪽으로 하는지 몰라. 근데 하는 거야. 좀 이상하죠? 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바 영혼의 복락에 대해서 최상급을 우리가 바라고 그거를 얻어보려고 하는 거, 그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네? 돈 제일 많이 벌고 마라톤 제일 많이 하고 내가 힘 제일 세고 그다음 내가 제일 잘났고 이거에 대한 거는 사실은요 1등 해도 뭐 안 해도 돼요. 근데 영혼의 복락,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세계의 그런 그 비밀들을 내가 누리고 싶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룩한 희망사항들이에요. 예, 그런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홍해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찬양합니다. 출애굽 15장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모세예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딱 건너간 다음에 그냥 갈 수 없지. 그래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강 건너 가가지고 바다 건너 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래가지고 모세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우리같이 못나고 부잘것없는 백성들은 다 걸어서 육지처럼 해서 갔는데 바닷물이 합쳐지게 되니까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 정예부대죠. 병거부대. 제일로 막강한 그 부대는 물속에 들어 다 죽었잖아.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는 홍해바다를 건너본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찬양을 왜 못하냐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곡을 악보를 못 봐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못 보는 게 아니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뭐냐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참 하나님 세상을 지으셨네 하면 이 찬송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설악산에 가면 울산바위 있죠. 울산바위. 울산바위라고 이렇게 울산에 있다고 우기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했다고. 그건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 거기 가면 야호예요. 정말로 급이 달라, 급이 달라. 그거는 자기 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안 해본 사람은요, 영혼의 그 영적인 이런 것들을 경험 안 해본 사람,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할 수 없어.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거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그 찬송 못 불러요. 재미없어요. 한나가 찬양합니다. 아들 낳고 나서, 사무엘 낳고 나서. 사무엘상 2장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바뀌었죠. 부자들이 품 팔러 간대. 노동하러 가서 일당 얻으러 간대. 그런데 줄이던 가난한 사람들은 다시는 배고프지 않대. 이게 운명이 바뀐 거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한나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한나가 불임이 돼가지고 아이가 없었잖아. 근데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이나 낳았는데, 많이 낳았는데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수약하도다. 자식들이 병들든 죽었든 다 없어져 버렸다고. 그래서 한나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들 달라 했는데 아들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 되신다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한나가 찬양하잖아. 이게 영혼의 복락이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가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지금 드보라는 여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사사 지도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를 받는데, 그 가나안 왕의 군대가 그 병거부대가 900, 병거부대의 병거 숫자가 900이에요. 900대예요. 거기에 군대 장관이 시스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싸우는데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이제 싸우러 갔는데, 정상적으로 싸우면 싸움거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거기에 이제 이 시스라의 군대, 병거부대 900대, 그 야빈왕의 군대가 무용지물이 돼. 그 건천이라 하죠, 건천. 평상시에는 강물이 없어가지고 마른 땅인데 비가 오면 물이 흘러가는 거. 그런데 갑자기 물이 흐르게 되니까 뻘이 돼가지고 그 병거부대는 전차부대잖아요. 전차부대는 마른 땅에서 기동을 하지 이렇게 물구동에서는 기동을 못해요. 그다 놓고 도망갔다고? 하나도 그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이 시스라인데, 시스라가 나 살려라 해가지고 도망을 갔지.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진흙창에 빠지니까 오히려 없는 것마다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남의 집에 그 자기하고 이제 그 언약을 맺은 같은 편이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부인이 좀 우유도 먹고 기력 차리고 좀 한숨 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너무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긴장이 풀리니까 잠들었을 때 와가지고 그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리잖아요.
그러고 시스라가 죽었다고. 그 말이 그 말이요. 주의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그냥 뻘에 빠져서 버리고 다 도망가고 나중에는 여자의 손에 말뚝이 박혀서 죽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맞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드보라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군대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시니까 놀랍게 승리했어. 예.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아난 것 같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 아주 그 전쟁, 예, 말도 안 되는 전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찬양하고, 자식 없어가지고 한나가 늘 마음에 고통이 있었는데 자식 낳고 나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드보라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기고 찬양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혼의 복락을 누리자. 안진병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을 알면서 영적으로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자기의 그 생활이 거지였잖아요. 구걸하는 사람. 근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열에 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영혼의 복락까지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영혼이 잘못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고민이 많았지만 마지막에 거사했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고. 그래가지고는 너무 자책이 되니까 목매달아 죽었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명색이 선지자인데 돈에 매수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 돈 받고 저주하러 간다고. 영적으로 잘못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가서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타고 가던 그 나귀가 죽겠다고 안 가잖아.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막 때리잖아요. 채찍으로. 안 간다고. 그랬더니 죽으려고 하냐고. 눈 뜨고 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에 매수당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나귀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철저하게 파멸한 사람이죠.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건강하고 뭐 나름대로 잘 사는데 영적으로 쫄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없다 하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하여튼 요새는 뭐 코로나가 교회에 없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도 뉴스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좀 편해요. 작년에는 심했어. 그 기자들이나 뭐나 다 잡아다가요 족쳐야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막 아닌 것도 말이에요. 나발을 불어가지고요. 막 교회발 그래가지고요. 번호를 매겨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구파발이라고.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근데 지금 뭐 하루에 500명, 700명 이렇게 감염되는데 뭐 계속 이제 매일같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와서 왜 좀 조용합니까? 그게 다 악감이요. 영적으로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나 언론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정말 그 교회에 대해서 거품 무는 사람들은요, 싹 다 없어져야 돼. 그랬잖아, 앞에서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뻘에 빠져가지고 도망가 죽든지, 여자가 내리 찍는 말뚝에 관자놀이가 터져서 죽든지 이렇게 망하라고. 영적으로 비비 꼬아가지고 잘못된. 사람이 먼저다도 좀 그렇거든요. 이거 어디 주체사상에서 뺏겼는가? 북한 엄청나게 인본주의인 거 아세요? 그거 인간 제일주의입니다. 인간 중에서 최고가 누구냐면 수령인 김일성이에요. 사람이 제일이다 그랬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말하지 말았는데 추미애 대통령 나온다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요,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간다나? 사람을 높이 올려야 된다나? 또 뭐 이렇게 한술 더 떴더라고. 투인가봐, 시즌 2인가봐. 그러니까 알긴 알겠는데 교회로 볼 때는 불편한 얘기들이에요. 첫째가 하나님이라 했잖아. 사람이 먼저다 그러더니 그걸로 모자랐는가 봐. 사람을 높은 데다 올린다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물론 그러죠.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이잖아. 좀 알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험악하지. 그러면 안 돼요. 영적으로 뭐가 좀 이렇게 겸비한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겸비한 게. 괜히 화가 나네. 그게 정치 발언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갖다가 정치하는 사람이 갖다 쓰는데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해야 돼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도 모르냐. 왜냐하면은 10계명 중에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첫째다. 그거는 기본이고 상식 아니에요? 예? 그리고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요, 그 하늘의 순리, 이런 말을 써요. 사람들은 대부분에. 하늘의 순리를 따라서 이렇게 섬기 이런 말 쓰는데, 대뚱 갖다 사람이 묻는데, 사람이 그놈이라니까. 배고파서 먹다가 잡혀가는 절도하는 사람하고, 아주 그냥 이게 정치적으로 흉악한 사람 있잖아요. 막 대학살을 하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누가 다 악해요? 훔쳐먹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혁명해가지고 사람 죽인 사람 뭐예요? 캄보디아 가보세요. 인구 얼마 되지도 않아요. 수백만을 막 학살했다니까. 글 좀 읽고 뭐 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킬링필드 했는데, 그때 그 유골들 같은 거, 지금도 가면 이렇게 막 군데군데, 우리 많이 가는데 뭐죠, 거기? 뭐예요? 그 프놈펜 말고 관광지. 앙코르와트에 보면은 그 도시가 있잖아요. 앙코르와트 사원 말고. 그런데 시내 가더라도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과 유골들이요. 이렇게 안치해놓고 한 거 징그러워요. 사람이 절대 선이 어디 있을까? 자기 기준의 선이지. 사람을 높이 올린다고 어디까지 올리려고. 누구 기준에 맞아서. 겁나는 거예요. 겸손해라 좀. 사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계속하잖아. 맛이 갔지 완전히. 하지 말라는 건 다 하잖아요. 제사 드리자면 막 제사 드리고 갔다가 이렇게 뭐 죽이라 그러면 죽이지도 않고 다 빼돌리고 이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대꾸도 안 하고 버렸다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도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 나가는데 그래도 궁금하잖아. 전쟁 나가니까. 자기가 좀 행운이 있어야 되고 승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깜깜무소식이니까 나중에는 찾아간다고. 어딜 찾아갑니까? 엔돌에 신통한 무당이 있대더라. 그게 바로 신접한 여자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율법에 의하면은 무당들은 쳐서 죽이는 게 왕이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왕이 다급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 안 하시면 내가 방법이 있지.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지. 돈 찔러주고 내가 어떻게 될까 한번 해봐라 했더니 무당도 돈 받을 때는 받지만은 할 말은 다 해. 당신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서 빌었죠. 좀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좋은 얘기 못 해줘. 너는 죽을 거야. 해가지고 나가서 죽었다고. 마지막 전쟁 때 나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그 사울왕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임금으로 뽑아서 올려놨으니까. 근데 그냥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대답도 안 하니까 그럼 나중에 가서 무당한테 가서 말 듣다가요. 너 죽는다니까 가서 죽어버렸다니까. 야곱이 형에서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베델광야에서 노숙하다가 그날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일어나서 돌단을 쌓았다 그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복을 받는 사람하고 영적으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근데 처음에는 영적으로 복을 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엎어버리면요. 사울도 나오고 거기에 뭐 가룟유다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도 흑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입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찬송했까. 그런 복락을 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영혼이 잘 되는 정말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그걸 소유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때요, 그 영혼의 복락 그럴 때 영혼의 복락의 제일 알맹이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구원의 확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일순간의 어떤 흥분이나 어떤 감정 가지고 찬송하고 막 했다가 그냥 사그러드니까 또 없는 듯이 떠나가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 감정주의가 아니에요. 영혼의 복락의 가장 실체는 뭐냐면 그 족보와 그 증명서를 갖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잘 됐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분이 좋아 있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싹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더라고. 와,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좋아했잖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얘들아, 흥분하지 마라. 귀신을 쫓아냈다고 좋아하지 말고 니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좋아하라 이랬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복락의 최고는 뭐냐? 우리 기분이 아니고 우리가 얻게 된 상속 부분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보장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획득하게 된 것,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런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쟁취하게 된 것, 얻게 된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혼의 복락의 가장 확실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보증 수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3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소경이 눈 뜬대요. 그 다음에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린다. 이게 뭐냐? 귀머거리, 귀가 열린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걷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슴처럼 막 뛰어다닌대. 완전히 고침받아가지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말 못하는 사람 봉헌이라죠, 그죠? 예, 말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혀가 풀려가지고 마음껏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때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그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예, 지금 안진병이를 일으킨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찬송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거룩함을 내가 맛보았어 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나에게 어떤 거가 경험되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믿게 되니까 내가 영적으로 얻게 된 보장이 뭐냐? 여기 눈 뜨고 그 다음에 말하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뛰게 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가서 예수님을 바로 알리고 예수님을 믿게 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안진병이 일어났는데 예수 안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도로 무기야. 그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파산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유의 은사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보면서 병 고치는 거 중요한데, 근데 막상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은 그거는 그냥 일회용이야, 일회용. 반창고예요. 차라리 내가 소경이 되더라도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했지. 눈 떴다 그랬더니 나 예수님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러면은 눈 뜬 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안진병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성전 구경하고 나와가지고 다음엔 안 갈래. 이거 하느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얻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영적인 복락의 핵심이죠. 아멘. 그래서 그 광야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만나는 뭐냐 할 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거든요. 하늘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이랬다.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다고, 바위에서 생수가 나왔는데 그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 물은 뭐냐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믿음으로 오는 성령의 생수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예표하는 바, 알려주고 싶은 마지막의 결말이 뭐냐 할 때, 그냥 먹는 밥 혹은 먹는 물이 아니라 그것은 영생의 떡인 예수님의 몸이고, 그것은 예수를 믿어서 나오는 성령의 생수의 역사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 실체의 마지막이 그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영적 세계를 내가 경험하고 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셋째 하늘도 갔다 오고 뭐 온갖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육체적인 복락보다는 훨씬 더 상급의 복락이고 우리의 생활이죠. 먹고 사는 생활보다도 훨씬 더 상위에 속하는 복락인 건 맞아요. 근데 이 복락의 마지막에 최고는 뭐냐면 내가 영생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돼서 실제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내가 획득을 했고 이것은 절대로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원에 확증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의 복락의 최종적인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복락 중에서 최고의 복락이 뭐냐면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화해해서 하늘 가는 길이 열렸으니 내가 영생을 보장받은 삶이 됐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영적 축복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를 획득을 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아야지 바로 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우리는 매맞고 정죄받아서 벼락 맞아서 심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옳다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만들어간 의가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가져간 의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는 그거로 인해서 나는 옳다 인정함을 받기를 원해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함 인정받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의를 가지고 쓰는 사람, 거기에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내 공로가 아닌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봐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선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가져오게 됐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확증,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게 되는 복락의 최종 완성된 문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 복락의 영혼의 복락의 최종적인 것은 구원인데 영생인데 이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단이죠. 수단. 나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수단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 성격은 뭐냐면 은혜야. 내가 공로가 있어가지고 내 자랑할 게 아니라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다. 성격으로 볼 때는 은혜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격상으로 볼 때는 은혜예요. 선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단으로 볼 때는 뭐냐면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얻게 된 구원,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기적이 있어요. 병도 고치고 먹고 사는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있어.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기적이 있어. 근데 기적 중에 최종적인 기적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셨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놀라운 사건인데요. 첫 번째 기적은 뭐라고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사건, 우리 육신에 관계되는 사건의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생활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는, 우리 생활을, 인생을 고치는 그런 기적의 역사.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영혼까지를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런 역사. 이게 바로 안진뱅이가 경험했던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는 육신적인, 생활적인, 영혼적인, 영혼의 복락의 극치인 영생의 그 구원의 확증까지 얻게 된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꼭 붙들고 이 기적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영혼의 복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기적,
우리 영혼의 복락을 경험하는, 우리 영혼을 고치고 우리 영의 세계를 새롭게 하고 마지막에 구원의 확증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영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